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황소영 집사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라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세리 죄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되어지는 설교입니다. 지난 설교 잠깐 돌아보면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그 어떤 집에 유하실 때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지고 치유를 요구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그 죄사함의 선포함을 옆에서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본인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서기관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영혼의 중풍병이 걸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또한 모두 영혼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일 수 있음을 자각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셨고 그런 것들을 자각한 스스로가 영혼의 중풍병자임을 자각한 이들은 예수님 앞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나아가서 그분의 치유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 매번 보시는 그 지도지만 이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이어나가십니다. 오늘 사건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함께 나눈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는 이제 세금 걷는 사람이죠.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리 레위는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마태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레위로 나오는데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이제 레위가 응답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이 예수님께서 부른 그 레위의 그 직분, 세리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보고 세리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 세리 레위와 함께 그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식사를 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비난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가했고 강도 높게 예수님에게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지적을 받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제 레위는 그 하는 직분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당시 세리가 하는 일이 매우 특별하고 특수한 일이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리 레이는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가버나움은 제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계속 보지만 갈릴리 호수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상당히 상징하는 바가 컸어요.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의 오른쪽 시리아라고 적혀 있는 이 지역과,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의 경계선상에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계선상이었냐? 예수님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이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3등분해서 이렇게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눠 갔냐면, 이 시리아 지방을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빌립이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이 갈릴리 지방은 헤롯 왕의 그 아들 중에 하나였던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한 나라 같지만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이 지역 사이에 경계에 이 가버나움이 놓여 있었고, 이 가버나움을 오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치 나라에서 나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갈 때 거기에 관세를 내는 것처럼 통행세를 내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 레위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이 시리아 지역의 나라와 갈릴리 지역의 나라 두 어떤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땠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붙어먹는 놈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에게 붙어먹는 놈은 어떤 놈이냐? 정말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민족 외의 타민족과 뭔가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들이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평소에는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세리 레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로마의 그 통치자들에게 세금의 일부를 떼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시 세리는 이방인에게 붙어먹던 놈, 상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유대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었고, 그리고 레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도덕한 사람, 부도덕한 관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끌고 가는 관리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들은 아예 부도덕한 사람이다라는 딱지가 그냥 붙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이라고 붙어 먹는 놈이라는 인식은 종교적으로 함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인식이고, 동시에 그들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불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함께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그 세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백성을 억압하는 식민통치의 대리인. 우리가
요즘도 우리 사회에서 논란을 겪고 있는 일제시대에 우리 사회를 다스렸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인식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는 사실 굉장히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에게 로마 당국이나 또는 세리를 부리는 그런 이스라엘 지도층에서 따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런 생활비를 벌었느냐? 본인들이 걷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갈취해 가지고 그 위에 윗사람들에게 보낼 것을 보내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삶을 살고 생활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세금을 걷는 행위들을 통해서 착취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세리들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당시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세리는 정말 나쁜 놈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그런 인간들이다 하는 이제 뭐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을 당시 주류 사회에서는 공동체에서 아예 제외시켰죠. 여기서 얘기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주류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율법, 법칙, 룰, 규칙을 어겼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그들 역시 함께 상종해서는 안 돼야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류 사회에 당시 대부분의 그 백성들 민중들 사이에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에서 왕따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따 당해도 싼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따돌림 당해도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따라는 거 사실 저는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왕따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인도에 그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인도 선교 여행을 가니까 선교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종교적으로 또 그 사회가 신분 계급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회 전반에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계급, 계층이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인도 사회에서 가장 그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카스트 제도, 계급 제도의 계급이 보통 4개 정도 나뉘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계급 제도에 또 아예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인도 사회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촉 천민은 한자로 얘기하면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한 인간들이란 뜻이죠. 근데 2007년도에 인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가 그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희 그 선교팀을 그분들이 계신 곳으로 데려갔는데 저희가 푸네라는 인도 푸네 도시 지역을 갔는데 인도 푸네 도시의 외곽 시 바깥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 사냐고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불가촉 천민들은 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이래요. 아예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그 시 경계 바깥으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는데 아마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도한 아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2007년도였는데 그 당시에 지푸라기로 움막을 짓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그 안에 제가 들어갔는데 껌껌해서 거의 잘 보이진 않았는데 제가 본 그 안에 생활살이는 뭐냐면 맨 땅에 거적대기 하나에 그리고 식기와 뭐 이런 그 남비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 제 눈으로 본 거는 그 집 안에 있는 그 생활살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대대손손이 이어가고 있다고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회에서 그들을 완전히 왕따시켰죠. 그리고 힌두교 종교에서도 그들을 완전히 왕따시켰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여기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게 불신앙적인 생각인데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에서 왕따 당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세리 레위나 죄인은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그들에 대한 인식은 그 사회에서 함께 상종해서는 안 될 존재로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었고 그런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당시 아마 예수님이 주변에 있었던 그 주류 사회의 일원들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싱숭생숭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 정말 선지자 예언자 랍비가 그 당시 주류 사회 사람들이 인간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자로 불렀다.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났을 것 같고 마음속에 많은 그런 혼란함과 그 안에 혼돈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바리새인이라는 등자가 이때 처음 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 바리새인에 대한 생각, 그 지식이 우리가 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비난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비난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혼이 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을까요? 바리새인이 누군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하면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사회의 리더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당시 그 유대 사회의 리더격이라고 하면 제사장 그룹이 있고 사두개인 그룹이 있고 바리새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나 사두개인과는 다른 성격의 리더였어요. 우선 이들은 실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된 리더였습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일반 민중, 백성들의 실생활에 규칙을 부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제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는 달리 사실은 일반 민중들하고는 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쪽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일반 민중이 1년에 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성전세를 내는 것, 거기에 굉장히 이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 사람들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리더급이었지만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리고 로마 그 통치자들이나 식민 통치자들이나 아니면은 또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고 그들을 주로 따르고 그들을 옹호해주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사실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중요시 여겼던 것이 여기 2번에 보면 유대교 구전율법, 나중에 미시나라고 불리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일반 백성들이 따르던 어떤 규칙은 이 모세오경, 이 토라, 모세오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오경의 내용은 일반 삶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일상의 실생활 가운데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600몇십 개의 세부적인 규칙을 세웠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규칙이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 백성들 전체를 지배하던 규칙이었고, 바리새인들이 또 그들 일반 백성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이유는 바리새인 스스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데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서웠던 이유는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일반 백성들 가운데 통용되던 그 율법의 세세한 어떤 조항들을 그들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보다 훨씬 경건한 사람들,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말과 판단은 일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판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나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고 바리새인들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그 기준과 규칙은 자신들이 제시한 그 율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 레위 같은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예수의 그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 레위와 그리고 당시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웃고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수시로 보였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더 황당하고 더 이상한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놓고 비판합니다. 당신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삶을 사는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됐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리 죄인과 식사하셨을까요? 세리 죄인이 분명히 율법을 어긴 면도 있고 또 사회의 어떤 면에서는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식사하고 그 식사하는 모습을 그 사회에 민중들과 백성들 사이에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왕따 당해보셨어요? 따돌림 당해보셨어요? 어떤 사회에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과 사회 속에서 따돌림 받는 그런 존재로 있다는 거, 그거는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제가 본 것들을 가지고 그냥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어, 거의 그 죽음의 어둠과 비슷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했던 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 그 일진이 있었습니다. 싸움 아주 잘하는 친구. 선생님한테 갔다 오더니 갑자기 우리 반에 앉아 있었던 좀 체격이 큰 그런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친구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담임 선생님이 이 일진 이 친구를 부르기 전에 몸이 좀 체격이 좋은 그 친구를 따로 먼저 불러가지고 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반에 일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 친구로부터 들은 어떤 얘기들을 한마디로 고자질을 했어요. 잘못했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 일진 그 친구를 불렀잖아요. 부른 다음에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일진 친구에게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이걸 들었다고 그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도 제가 볼 때는 어, 솔직히 말하면 매우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진 친구가 이걸 그 담임 선생님에게 그걸 듣고 반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안 좋은 그 행실을 고자질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왜 그랬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둘이 싸움이 붙었고 이 일진 친구는 뭐 싸움을 잘하니까 결국에 이제 그 덩치 큰 그 친구는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반의 모든 친구가 저를 비롯한 모든 친구가 그 고자질한 친구를 상대를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 고자질한 친구가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친구랑 그 전에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고자질했다는 사실을 듣고 저 역시 그 친구와 상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친구가 그 학년이 끝날 때까지 도시락을 다른 친구가 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점심시간 때마다 그 친구를 힐끔힐끔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늘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완전히 그 반에서 따돌림 당했다는 거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유대 사회의 주류 사회에서 한마디로 낙인 찍혔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떠올렸던 겁니다. 그 친구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
정말 과장 안 하고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2학기에 좀 지나가지고 그 친구 결국에 학교를 나갔습니다. 도저히 뭐 사실 누가 괴롭힌 건 없어요. 그 친구를. 그런데 그 친구에게 아무도 상대해 주질 않으니까 그 친구가 견디다 그냥 학교를 나가버렸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친구 분명히 잘못했죠. 고자질한 거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고자질한 것 때문에 그 친구의 존재 자체가 아예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한 사회에서 낙인 찍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 당한다는 그런 어떤 그 인생의 그런 괴로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리 레위, 그리고 죄인들, 그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아예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로 낙인 찍히고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들, 그런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자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식사하자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친구 먹자는 얘기잖아요. 누구도 상대하지 않았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식탁에 불러들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떠들면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이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C.S. 루이스 참 좋아하는데 거기 그분이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진짜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저희 아들 진아가 중학교 2학년 때 읽었는데 참 어려웠지만 지금도 생각나는 내용이 있는 인상적인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살펴보면 우리 크리스찬이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갖는 신앙인이 갖는 그런 어떤 신앙의 함정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마귀를 따르는 그런 존재 중에 아주 베테랑이죠. 스크루테이프는 그 조카인 워무드에게 충고를 합니다. 신참 그 마귀 워무드에게 충고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가 써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단지 환자의 머릿속에, 환자라는 건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스크루테이프는 크리스찬 환자라고 얘기해요. 환자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만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돼.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자 인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의 약점, 단점 또는 그들이 잘못한 실수, 실책 또는 그들이 저지른 죄 그거를 보고 그들 자체가 아예 상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저급한 인간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저를 비롯해서 우리 크리스찬들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는 수군거림이 많아요. 뭔가 누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그의 존재가 어떻다는 둥, 그의 성품이 어떻다는 둥, 그의 인격이 어떻다는 둥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처럼 많이 하는 집단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군가를 보고 끊임없이 비난을 해가면서 뭔가 그 안에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만족? 이런 것들을 얻는 모습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의 결정을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가 잘못했다고 함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절대 함부로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그 잘못된 착각, 잘못된 생각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리고 자기와 다른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보다 더 큰 죄를 바리새인들은 저지르는데 뭐냐면 자기들이 단순히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면에서 신적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야말로 진정한 의사다. 나야말로 진정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의사다. 나야말로 영혼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의사다. 그런 나에게 너희들이 와야만 한다. 그런 나와 너희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이 스스로 병자이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필요성을 그들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 지금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얼굴은 생생합니다. 그 친구 제가 학기 초에는 꽤 그 친구하고 많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 고자질 사건 이후에 그 친구가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갈 때까지. 저도 그 친구 판단했던 거죠. 저도 바리새인처럼 고자질 사건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상종 못해야 될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는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그 친구가 따돌림 당한 채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함부로 취급돼서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함부로 취급되는 일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뭐 왕따 사건 이런 건 많이 나는데 그때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 우리 스스로가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화 되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나아가야 될 존재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가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사에게 제대로 치유받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치유받고 우리 그들이 예수님 곁에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뻗어줍시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야, 넌 의사는 아니라도 인턴 정도는 되는구나. 나를 도와주는 간호사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어쩌면 작은 의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이 어떻게 보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함께 치유해 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채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